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선명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내 심령도 강건하게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드리기 원해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결혼식 때 자주 듣고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여전히 건강들 하시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다수가 부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결혼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마인드 웨딩 이란 말이 세상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웨딩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랜 결혼 생활을 대부분 다 해오셨고 또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데는 우리 반주자님 정도가 좀 덜 오래 하셨고 나머지는 다 오래들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우리 한두 가정 외에는 다
부부가 여전히 살아서 신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리마인드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리마인드 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결혼은 약속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본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결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성약입니다. 결혼, 그리고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가르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팔머 라버슨이 언약 신학의 권위자신데 그분이 이 결혼 노동 안식을 Creation Ordinance, 창조 규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생이 다하기까지 이 결혼이 언약이란 점을 리마인드해서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결혼은 오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시간을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자세하게 지켜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담이 외로움에 크게 달해 있을 때에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게 하고 난 이후에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나에게 데려다가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중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나에게로 이끌고 와서 우리에게 결혼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때 그 중매쟁이가 나를 중매해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생겼고 공부 잘했고 잘생겼고 키 크고 그 점에 우리 아내가 나에게 반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럭저럭 어쩌다가 한 결혼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결혼은 나에게 지금의 여자 그리고 남자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결혼시키셨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주례작격입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보면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치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제정했고 중매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딸을 나에게 넘겨주신, 아니면 따님이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니까 남편을 나에게 주선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결혼은 언약이다 라는 생각을 리마인드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니까 어른들이 벌써 제가 얼굴을 다 읽으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도 다행이지만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싸우고 오셨다면 화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고 싶은 바리새인들, 남자의 권위를 지켜내고 싶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좀 집사람을 정당하게 버릴 수 있을까, 이혼을 염두한 그룹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은 번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이시가 있으시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주이시들이 있는데, 바벨론에 간 사람들 중심의 학파를 힐렐 학파라고 했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었던 주류 유대인들을 샴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혼에 다 동의했어요. 어떻게 어디다 근거하고 동의했는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 가능하다, 한쪽이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꼭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정절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샴마이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굉장히 진보적인 유대인들이죠. 이 두 짝다를 떠받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모세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결혼이란 제도, 결혼의 본연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들에게 못 박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혼에 대한 첫 번째 리마인드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룩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웨딩에 대한 리마인드는 지금의 내 아내 그리고 지금의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싫든 좋든 리마인드 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결혼을 하기 전에 다 독처하던 처녀 총각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걸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의 부모도 알아차릴 때쯤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 남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 결혼을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곧 시기를 아시고 가장 아름다울 때 나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한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인류 최초의 시 이성을 보고 감탄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지은 명시 중에 명시입니다. 얼마나 반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한눈에 반해버렸으면 아내를 보자마자 말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는지 감탄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오늘 23절에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걸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과 딱 맞더라고요. 김춘수의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설교 예문을 하고 여러분 PDF 파일에 나눠준 데에 아멘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쩌면 김춘수가 에덴에 유일하게 에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작가 하객이었던 것처럼 성경 정신에 맞는 시를 지어놓았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내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구나라고 믿어집니다. 믿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앉아서 속으로 생각하실 때에 목사님 사모님의 연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라든지 사모님 쪽에 있어야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나에게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깨닫습니다. 세상엔 사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답니다.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오래전에 이미 나를 보고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편은 아담, 남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다마, 땅에서 취해서 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폼 잡고 살면 안 돼요. 먼지 주제에 너무 폼 잡으면 안 돼요. 모든 아내는 하와, 여자입니다. 로서 남자의 갈비뼈, 존재의 근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을 살리고 싶었는지 이쉬, 남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꺾기를 빼면 이샤, 여자입니다. 꼬부라진 거 하나만 마치 갈비뼈를 빼내듯이 언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 남자는 이샤를 만난 것입니다. 천생연분이에요. 딱 맞아요. 내 스타일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맞춤형 나의 반쪽입니다.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마침내 내 뼈와 뼈, 살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만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는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더 뛰어난 여자를 만났다고 보셔야 결혼이 맞습니다. 낙원보다 더 좋은 낙원, 아내, 낙원보다 더 나은 낙원,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지어서 주었고 그분은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함께하지,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 게 나서 결혼들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만 떠도 국자로 맞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놈의 인간 눈을 또 떴다고 때린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자세히 나에게 물어봐서 정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성도님은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주신 맞춤형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시네요. 네. 아까 처음에는 그래도 주섬주섬 아멘을 몇 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멘을 안 하는 것을 아내가 눈치채는 날에는 여러분 내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그냥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 같아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웨딩 리마인드는 우리는 사랑으로만 사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결혼이란 걸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을 타나 봅니다. 우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싶어서 로맨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없어. 그래서 결혼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한계는 오직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앞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고요, 뒤에 사랑은 로맨스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이 아내가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매력을 예전같이 느끼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낭만을 가지고 밥 말아먹은 것 같을지 모릅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좋겠다. 아, 옛날이요. 일지도 모릅니다. 불꽃 같은 에로스 사랑이 로맨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따뜻하고 포근한 스톨게 사랑이 아닐지라도 질환지교를 꿈꾸는 신뢰와 믿음의 필라델피아식의 필리아 사랑은 아닐지라도 우린 이런 사랑의 한계들 앞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리마인드 말씀에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아가페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맨스의 기록처럼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 부부의 동산 추방하고 난 다음에 살아간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죄를 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부부가 같이 걸어 울며 나왔습니다. 일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얘네들 둘이 이만저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인생의 고역을 안고 또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또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사랑의 한계를, 로맨스의 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랬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말씀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왜 이 로맨스 사랑시 같은 본문의 말씀이 신적 사랑까지도 내포하는 말씀으로 보인단 말입니까? 발가벗었으니까 꼭 로맨스 사랑만 생각하시게 되죠.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길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온전한 아내와의 연합, 합일에서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성약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결혼제도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결혼이란 건 신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선물일 뿐 아니라 사랑의 한계를 나로 하여금 날라서 넘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 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를 결혼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을 어린 양 혼인잔치, 부부의 연합과 일치로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에베소서 5장에 결혼에다가 비유를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유한한 사랑의 한계는 솔직히 말하면 끝장나야 됩니다. 로맨스로 결혼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로맨스 없어도 됩니다. 아니, 그게 끝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걸 뿌리로 삼을 때 결혼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지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분을 땅의 모든 걸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게 풍성하게 하실 것만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배워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나머지 모든 종류의 사랑, 로맨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whatever it is, 그 모든 종류의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것을 결혼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됩니다. 로맨스의 끝은 우리를 아가페의 시작으로 제대로 아가페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 드시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시다고요. 그러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곁을 지키신다고요. 그리고는 옆에서 별 말도 없다고요. 그러면 해주는 게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물 좀 줘. 전화기 좀 줘. 뭐가 불편해. 돕는 배필 많네요. 병원에 그렇게 앉아 계신 두 어른이 서로를 향해서 계신 모습을 보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같습니다. 이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 더 팁을 드렸으면, 제가 우리 어른들이 더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팁을, 이 노하우, 팁, 어떤 뭐를 하나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일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성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이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넘버 1이 참는 거예요. 넘버 2가 온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Love is kind입니다. 친절한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다가 황혼에 이혼하면 안 돼요. 참는데 왜 참나 보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고 참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인내와 꼭 같이 돼야 되는 팁, 친절입니다. 왜 친절이 중요한가? 결혼도 일종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다가 최고라고 말했던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택배 소포 이삿짐 쌀 때 보면 프레즐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우니까 살살 다루십시오입니다. 아내를 성경이 뭐라고 바울이 평가했는가 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다뤄야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친절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대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대한다면 반드시 그걸 보는 자식 또는 아내에게는 또는 그 반대편 남편에게는 상처로 남습니다. 혹 그럴 일이 있으면 저도 아내랑 다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 시간에. 집에 가면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는 애들이 보니까 차에 와서 차 안에서 둘이 대화를 했다고.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 더 하고 싶더라고요. 차에 와서 싸우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략상. 애들이 우리가 싸운 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베어 마운틴까지 올라가서 싸우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소도 다 광고해드리잖아요. 베어 마운틴 거기서 다 만나자고요. 예. 꼭 정상에서 보자고요. 정상에서. 더 좋은 팁이 있습니다. 더 멀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이 다 식어요. 하여튼 식을 때까지 좀 차 타고 두 분이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연애할 때 보면 아주 친절해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아주 친절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깜빡 속아요. 진짜 친절한 줄 알고. 그런데 결혼하면 좀 덜 친절해져요. 그런데 나이 들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더 친절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애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보탤게요. 경찰에게도 친절하십시오. 하나 더 보탤게요. 옆집 개도 걷어차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왠가 하면 친절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만듭니다. 불편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예쁘게 하시고 친절하고. 아니, 이것을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독서하는 것 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친절하실 뿐 아니라 정말 저를 오래 참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배려 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로맨스 사랑이 끝날 때에 진짜 사랑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신적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혼은 우리 성도들을 성스럽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따뜻해지기 원하신다면 불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느끼기 원하신다면, 수영을 잘하기 원하신다면 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해보시기 원하신다면 가장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상대에게,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23절 한 절이 인류 최초의 명시예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거 해도 괜찮습니다. 아픈 것 다 수술될 것입니다. 깊은 농도를 가지고 내 영혼의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친절하게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 영원한 성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 가장 좋은 선물을 일생 같이 걸어가도록, 지금까지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원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